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잘 아는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조금 생소한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를 좀 아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 화폐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당시 돈의 기준이 되는 화폐입니다. 이 비슷한 가치로 성경에 쓰이는 화폐가 뭔가 하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를 알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이제 유럽연합에 속해져 있어서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화를 쓰기 전, 그러니까 2002년까지 그리스의 통화는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오래된 통화, 법정 통화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이제 줍니다. 찬양 잘하면 주고 예배 잘 드리면 주고 예배 안 빠지면 주고 그러면서 달란트를 모아서 나중에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이들이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돕죠.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데나리온으로 따졌을 때 6,0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
하루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고,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되게 생소합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달란트는 너무 익숙하고 데나리온도 너무나 잘 아는데 문화는 되게 낯섭니다. 근데 이 문화 역시도 로마의 화폐입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1,000원짜리와 5만원짜리의 중간 정도 돼요. 그 중간에 뭐 있어요?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이 문화가 그 중간 정도 됩니다. 한 문화가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한 문화는 1,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 통장에는 한 번도 꽂혀본 적이 없는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2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제 죽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길을 걸어가죠. 마지막 길을 가시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되면 자식들 지들은 알아서 잘 살겠지,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생겨요? 아니죠. 부모라면 당연히 내가 죽을 때가 더 가까이 오면 누가 더 밟혀요? 자식들이 더 밟혀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이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되시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진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여전히 주님은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신경 쓰임과 또 사랑하는과 이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아미라.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애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그죠?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30km 정도 됩니다. 평지라면 보통 성인들이 걸어서 한 8시간, 10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나중에 가보시면 압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구글 지도로 이렇게 구글어스 이렇게 보니까 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km 정도지만 30km가 거의 1000km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죠? 1000km 높이에 있는 해발 1000m 산을 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길이 얼마나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길인지 강도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길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반나절 가면 거리일 것 같은데 그 길은 한참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이고 강도도 많아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하루길을 꼬박 열심히 달려야 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냥 걸어서 그 오르막을 오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마음속의 괴로움은 뭐냐면 여전히 바보같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제자들은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제 나라가 바뀝니까? 천지가 개벽합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쉽게 그들에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불광산이래요. 저 북한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쪽두리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올라가리란 마음을 먹고 한 번 더 올라가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제일 난 코스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대요. 해발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지 뭐 굳이 제자들에게 뭘 비유까지 들어서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심이죠. 제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에 큰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안 되는 일 없고 어려운 일 없고 무조건 잘 된다고 착각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안 될 때 신앙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어려운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다가오다가 도망가고 계획되는 일들은 잘 되고 계획도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좋은 일들로 일어나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로마는 완전히 다 전복될 것이고 이제 네로는 다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냥 이야기해도 안 들릴 거니까 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지금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왕의 권세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그 공백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명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문화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를 종들에게 주셔서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화는 되게 낯설지만 이 이야기는 좀 익숙하죠. 그죠? 왜 익숙하냐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눠주는 것도 비슷하고 또 와서 계수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책망하시는 것도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그렇죠.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재능대로.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준 달란트를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과분한 것을 줬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인이 종을 정확하게 알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건을 함부로 쓰는 일은 대단히 불충한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완전히 다른 판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명의 종에게 몇 개의 문화를 줬어요? 10개의 문화를 줬습니다. 요 말씀만 읽으면 이 10명의 종에게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3개 이렇게 줬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8절에도 당신의 한 문화로, 20절에도 당신의 한 문화로,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를 각각 하나씩 줬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그 문화를 뭘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뭘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문화라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똑같이 주어진 게 있다면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신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말이죠. 신자. 지금 주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내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이 장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구속작정 은혜 안에서 신자에게 거저주시는 언약적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렇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의 기대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께서 복음도 주시고 우리를 신자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왜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 신자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을 알게 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즐겁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지키며 사는 것,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외롭지요.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를 미워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확한 명제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은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신자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성령의 열매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이 분명히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너 믿음의 삶 잘 살았니? 예배의 삶 잘 살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겨내는,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삶들을 잘 살아내었니? 주님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결산하는 날에 그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시죠. 종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주어져, 그죠? 내가 자랑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힘쓰잖아요. 믿음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늘 주어가 나이면 주님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남는 건 내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은 그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언제나 이렇게 쓸 때에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쓰여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주어가 뭐냐면 당신의 한 문화예요.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자랑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문화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누가 자랑입니까? 주인이 자랑이죠. 5문화든 10문화든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이든지 하는데 그건 누가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없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주님은 그 종들에게 10골 5골을 만드십니다. 맡기십니다. 이 10골 5골은 더 많은 소유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놀고 쉬는 곳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섬김을 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더 아름다운 수준의, 더 완벽한 수준의 섬김과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종을 보십시다. 악한 종의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요? 누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자랑이 나예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힘든 인생 가운데도 내가 믿음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결론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를 빼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요. 하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자가, 내가 언제나 주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 악한 종은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여러분, 엄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엄한 사람이라는 말,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엄격한 사람이라는 말이 부정적입니까? 아니,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말이나 태도나 규칙 따위를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고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다고 평가해주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종이 그 자기의 주인을 엄한 종, 엄격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21절 보십시다.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이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정사정도 없고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주는 한 문화를 쓰다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수건에 잘 싸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핑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일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손해봐야 되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면 일 많이 시킨대. 교회 열심히 나가면 헌금 많이 드리라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가면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봐. 그러니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죠? 악한 종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형식만 갖추면 돼. 근데 주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악한 종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지라도 깊숙이 수건에서도 잘 감춰두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한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맺힐 리가 없다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의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감독자로 알고 독재자로 알고 벌 주시는 줄 안다면 그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마비돼 버릴 거예요. 수건에 쌓인 문화가 그 삶의 그 인생의 게으름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죄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결산을 하시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한 가지 소개하십니다. 26절인데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지 아십니까?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면 더 큰 은혜를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빈입빈 부익부예요. 영적인 빈부격천은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오해와 두려움 가운데 숨기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리들도 다 빼앗아 가세요. 기도 못하게 만드세요. 그냥 그 괴로운 인생 외롭게 살아가게끔 만드세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옆에도 살피고 앞에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가정도 살피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더 써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의 시간이 늘고 이상하게 기도의 거리가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올 거예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또 특별기도회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괴롭고 힘들면 너무 예배가 교회에 이렇게 많아. 새벽기도회도 좀 없애고 수요일 금요일 중에 하루도 좀 없애고 주일날도 그냥 하루만 하고 일하러 가고 대충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하노? 은혜가 안 되면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보세요. 주님 앞에 아끼지 않냐고 드리기 힘쓰는 자를 주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괴롭게 만드시는지 아니면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만드시는지. 주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에 더해요. 영적인 빈부격차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는 자의 것을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처음 줄 때는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결산하신 날이 되니까 그 결산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자비의 문은 이제 닫히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귀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를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는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신자의 신분입니다. 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고달픕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요, 그리스도는 미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의 적대적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좀 해봤습니다.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라 그럴 때 매일 10만 원씩 벌어서 3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날은 오늘은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있는 것도 까먹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가 되니까 300만 원을 벌었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맡겨진 문화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한 지체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뿌듯함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정되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